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면서 참으로 가슴 답답하고 또 힘이 빠지게 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사람 천성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아무리 옆에서 애를 쓰고 눈물로 호소하고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려 주어도 사람의 깊은 성품이나 또 이미 굳어버린 습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세상의 체념 섞인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 속에서 이런 깊은 절망 속에 우리는 너무나 그러한 것들을 자주 느끼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수십 년을 한 이불을 덮고 살아온 이 배우자의 꺾이지 않는 고집 속에서 그래, 내가 포기하고 말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속으로 나와서 또 내 진액을 다 쏟아부어 키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엇나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또 직장이나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저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안 돼,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면서 느끼는 가장 뼈아픈 또 절망은 타인을 향할 때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향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오늘과 같이 예배당에 앉아서 찬양하며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살아내려고 할 때 눈물 흘리며 또 이곳에서 자주 결단을 합니다. 주님, 이제 화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염려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여러분 3일을 지나던가요? 아니, 당장 예배당 문을 나서자마자 가족들에게 날선 목소리로 화를 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루를 돌아볼 때면 밀려오는 자괴감과 또 탄식함이 나타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늘 똑같은 죄에 무너질까? 나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구제불능인가?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그 절망적인 명제를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우리 스스로조차 포기해버린 그 굳어진 마음을 향해 정말 단호하게, 그러나 끝없는 사랑을 담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아니야.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망가진 인생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름과 내 성령의 권능 안에서는 반드시 철저하게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나 자신과 타인을 향해 굳게 닫혀버린 이 포기와 체념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깨어진 가정, 또 얽힌 인간관계 속에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그 위대한 변화와 회복의 기적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정말 솔직하게 그리고 가차없이 들추어냅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을 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지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죄의 목록들이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온갖 무역선이 오가는 항구 도시로 돈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서 매일 밤 음란한 향락이 끊이지 않았던 그 타락한 대명사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은요, 그 죄악된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중 상당수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그 타락의 진흙탕 한복판에 뒹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1절 시작에서 우리의 영혼을 예리하게 찌르는 한마디를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상반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혹시
나는 평생 경찰서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한 적도 없고 남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어. 나는 저런 끔찍한 고린도 교인들과는 달라라며 여러분 안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거울 앞에 우리 내면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의 집담을 넘어가 물건을 훔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생명, 시간, 재능, 물질을 마치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내 욕심만을 위해 탕진하며 살아왔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도둑질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나무 조각에 절하지 않았어도 통장 잔고와 아파트 평수, 자녀들의 성공 등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두려워한다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칼로 남을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노 섞인 뾰족한 말로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자녀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피멍을 남긴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나아가 세상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웃이 불의한 일을 당하고 눈물 흘릴 때 나 하나 잘 먹고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무관심으로 살아왔다면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이웃의 아픔을 짓밟고 속여 빼앗는 탐욕의 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교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본질적으로 철저한 죄인들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천국 문턱에 설 자격조차 없는 망가진 인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 가슴 깊이 인정하는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참된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나같이 이기적이고 구제불능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적 같은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의 굳은 마음이 녹아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 시선은 결코 우리의 그 추악하고 냄새나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 놀라운 반전의 선포가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을요, 우리 함께 낭송해 보겠습니다. 함께 낭송합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생에 찾아온 이 세 가지 기적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보혈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비싼 세제로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흰옷의 얼룩처럼 우리의 양심을 짓누르는 과거의 수치와 죄책감은 사람의 노력으로 또 착한 행실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먹물같이 검은 죄를 눈과 같이 하얗고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마귀가 과거의 실수를 들먹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조롱할 때 여러분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더러운 죄인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완벽하게 씻음받은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또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착해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오직 내 입에서 맛있는 것을 넣고 또 내 육신만 채우기 위해 짐승처럼 살아가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그 인생의 목적과 쓰임새가 완전히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진흙탕에서 뒹굴던 인생이 하늘 왕궁에서 왕을 모시는 존귀한 존재로 뒤바뀐 것입니다. 또 셋째,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재판장이 내리는 선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단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 자는 죄인입니다.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개 숙인 우리를 향해 우주 만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을 보시고 의사봉을 내리치며 이렇게 판결하십니다. 무죄. 아들이 다 갚았으므로 이 사람은 무죄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자리에서 내려와 우리를 안아주시며 이제 너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이기적인 나 혼자만의 삶을 살지 않고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진짜 식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이 바로 우리 인생에 일어난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사망에 묶여있던 과거의 나를 죽이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망가지고 변할 것 같지 않은 인생들이 도대체 무엇을 통해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본문 11절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 유일무이한 열쇠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11절 하반절인데요, 함께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알량한 의지력으로는 밤에 야식 하나 끊어내는 것도, 내 욱하는 혈기 하나 누르는 것도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아무리 소리 지르고 잔소리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변하던가요? 마음의 문만 닫히고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규율은요, 겉모습을 잠시 억누를 수는 있어도 사람의 깊은 영혼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오직 모든 묶인 것을 풀어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과 돌처럼 굳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녹이시는 그 성령의 능력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여러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했던 베드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배신자입니다.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시자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가 빈민의 친구가 되고 타락했던 고린도 사람들이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상처투성인 내 마음이 어떻게 기쁨과 평안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바로 내 힘과 내 고집을 완전히 빼버리고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릴 때입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내 힘으로 참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령님, 저는 3일도 못 가는 연약한 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혈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입술을 막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불로 내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성령님께 항복하며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만지시고 얽힌 관계의 매듭을 푸시며 우리 삶을 통째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늘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대고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해봤자 소용없어.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해. 너 자신을 봐봐. 너도 안 변하잖아. 그냥 대충 포기하고 살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람은 반드시 그리고 온전히 변할 수 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람은 반드시 그리고 온전히 변할 수 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아무리 자주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향한 거룩한 기대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내가 먼저 나를 포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둘째로 이미 마음속에 포기해버리고 기도를 멈췄던 그 사람, 내 남편과 아내, 내 자녀, 껄끄러운 내 이웃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끌어 안으십시오. 여러분, 내 잔소리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 영혼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내 안에 얄팍한 결심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매 순간 철저히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거의 상처와 죄악 그리고 절망에 묶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눈부시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그 애통의 눈물이 머지않아 영광스러운 소망과 회복의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나를 바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변화의 간증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